제가 이제 나온 미국에서 나온 학교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남침례교단,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이제 침례교단으로 그렇게 뭐 알려져 있긴 하지만 미국에 이제 남침례교단이라고 있어요. 남침례교단 하면은 이제 가장 또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좀 큰 교단 뭐 그런 이제 축에 들어가는데, 이 남침례 교단에 이 신학교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대 신학, 침례 교단에게 6대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나온 이제 신학교도 6대 신학 중에 이제 한 군데에 나왔어요. 이제 본교는 이제 루이지애나, 미국의 이제 루이지애나 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뉴올리언스, 그러니까 재즈의 도시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뉴올리언스에 이제 본교가 있어요. 본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지아주에 살았으니까 주소상으로 조지아주에 이제 이 뉴올리언스 이제 침례신학대학원 이제 분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집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본교를 이제 졸업하려면 분교 학생들은 이 분교, 그러니까 1년에 4번, 1년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4번을 본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이제 여름 방학 하기 전에 레드 카펫 위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분교 학생들이 본교에 와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대학원 올라가서 매년 이제 방학 즈음에 여름 방학쯤에 해가지고 루이지애나까지 이제 저희 거의 조지아에서 루이지애나까지 차 몰고 가면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한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꽤 멀죠. 그거를 이제 거기를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분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 차로 해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왔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자, 근데 그러면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면이 낮아요. 이 땅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이 한번 홍수가 나면 이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물에 다 잠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근데 200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 1년 전이죠. 그때 미국 루이지애나 그쪽으로 이 카트리나, 여러분들 카트리나 이름 들어보셨죠?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때 한번 아마 되게 유명하게 아마 뉴스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 전체가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망자도 많긴 했지만 재산적인 피해도 사실 엄청나게 컸었던 그런 사건을 아마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처음에 레드 카펫 위크 주간에 이제 본교를 방문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그수업이 이 선교학 수업을 듣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교학 수업을 듣는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듣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미국인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침에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야외 수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야외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카트리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 입은 그러니까 2005년도에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들어가고 갔었으니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제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이 수해 입은 사람들 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오전에는 항상 수해 지역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페인트도 칠하고 또 지붕에 이렇게 좀 저기한 지붕도 좀 수리하고 또 안에 집에 벽지가 좀 저기에 있으면 벽지도 이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제, 이제 이 할머니 혼자서 살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이제 그 3년이 지났어도 이제 그때 너무 많으니까, 피해 입은 지역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마 그때서야 아마 이제 그런 복구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그 복구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자기 그 전부 잃었던 그런 재산들 피해 입은 그런 것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하니까 정말 은혜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느낀다라고 그렇게 간증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이 매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도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오면서 나오미가 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10년을 지내면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이 모두 죽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제 홀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 근데 이 두 며느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룻이 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며느리인 룻과 함께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자,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나갔는데 자, 마침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 가까운 이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이삭을 준 룻이 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나오미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 자세하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보아스와 룻이 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면서 이 나오미의 삶과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와 룻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또한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 마치 큰 태풍이 불어오고 또 홍수가 몰아쳐서 이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휩쓸려 떠나가 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자, 나의 삶과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 일꾼들과 함께 이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밭에서 저녁까지라는 말은 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루시에 얼마나 이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루시아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떨었어요. 자, 그리고 주운 것을 떠니라는 말은 이 타작용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주운 이삭에서 이 곡식알을 떨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자, 이삭을 줍는 고된 일의 마지막 과정으로 자,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룻은 이 한 에바 정도의 그런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맨날 이 성경 읽다 보면 한 에바 그런 단위가 나오는데, 근데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20도 되네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이 매일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당시에 그 10분의 1 에바가 이 하루의 양식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약 한 10일 정도 되는 그런 양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루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이 얻은 보리의 한 에바는 자, 그 당시 성인 한 사람이 10일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많은 양의 그런 곡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에바가 대략 한 23리터에서 약 한 26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의 곡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의 성인 남성들이 이 하루를 일하고 약 1에서 2리터 정도의 곡식을 이 품삯으로 받았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그날 루시 얻은 보리 한 에바는 자, 그 당시 성인 남성이 이 3주 정도는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이 엄청난 그런 양이었어요. 자, 우리는 뭐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놀라지 않지만, 자,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와 하고 그렇게 감탄하며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자, 심지어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보통 이 7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룻이 이 7주 동안 매일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최소한 얼마입니까? 490일. 즉 1년 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놀란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일주일 양식, 뭐 3주 양식에 놀라지 않는 거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반을 일하고 내가 1년 반을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와, 이거 마다 하실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까? 저 같으면 정말 그냥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한 달 반 열심히 일하고 1년 반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 룻 앞에 이삭을 떨어뜨리게 했고, 또 룻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나오미와 룻이 한 것은 이 고향 베들레헴에 이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처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는 바로 이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처럼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그 자신에게 물려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멀리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가 먼 곳에 가서, 먼 외국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자, 근데 마침 그것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돼지에게 먹이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스스로 떠났던 아버지의 집이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꾼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이 아들이 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이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막 뛰어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웠다라는 그 얘기는, 자, 이전에 이 아들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아들의 자리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둘째 아들이 한 것은 뭡니까? 그저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바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그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심이, 그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이 회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왔던 나오미가 이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자, 혹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경험한 것처럼, 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도 그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면, 자, 여러분 이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자, 룻이 한 에바의 곡식과 이 많은 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크게 놀랐어요. 자, 그래서 다그치듯 룻에게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연달아 두 개의 질문을 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개의 질문은 이 한 개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그 2절,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침에 룻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자, 이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아주 그렇게 짧게 이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룻이 이 한 에바나 되는 풍성한 곡식과 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자,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오늘 룻에게 과연 이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 나오미가 궁금했던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자,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갔지만 아무런 돌봄도 받지를 못했어요.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에게 돌봄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아들마저도 이 결국 모두 죽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이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했던 나오미가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돌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땅에 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룻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본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이 자신을 돌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과 가까운 친족으로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의 형제들 중에 이 누가 가난해서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기거나 또 팔았으면, 자, 그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 그것을 다시 물려주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대신 지불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이 원래 소유주였던 형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한 이유는 이 그들이 받은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땅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런 땅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팔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이 제외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다면 이 형편이 되는 그 친족이 그 기업을 되찾아서 그러니까 물려주어야 했어요. 자, 그리고 혹시 그 가정의 기업을 되돌려받을 남자가 없다면 이 가까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가정에 있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 보아스가 그런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룻이 마침 그 기업 물을 자들 중에 이 한 사람이었던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보아스니다라고 말하자, 자, 바로 이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이 이삭을 줍도록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나오미는 이 기뻐하며 그를 축복을 했어요. 이 룻이 가져온 곡식과 음식을 보고 이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 이미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나오미가 감격을 해서,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 외친 것입니다. 자, 어쩌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이렇게까지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랐을 것이에요.
이 첫날부터 많은 양의 곡식과 먹을 음식을 가져온 것이 감사한 일이기는 했지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노래하듯 감격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누군가를 막 축복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감격하고 이 기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냥 뭐 많은 곡식과 음식을 받았기 때문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이 나오미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각각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그 말 앞에 이 정관사 더가 이 함께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살아있는 자와 그 죽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살아있는 자와 그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당연히 이 살아있는 자는 이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이 말론과 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를 통해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이 이 많은 곡식과 먹을 음식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보아스는 이 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대신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들 중에 이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할 때 그 글을 이 보아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어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3인칭 관계 대명사인 그가 가리키는 사람이 이 보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장 안에서 이 그와 같은 이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 문장 안에 따로 주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보통은 가장 가까이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 문장을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 문장으로 봤을 때 이 문장 안에서 이 그가라는 관계 대명사 바로 앞에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은혜를 베풀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할 때 이 그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 모두 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뭐 보통 하나님 혹은 보아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던지 아니면 뭐 보아스가 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과 보아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나오미에겐 그런 감사와 이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나오미의 감사와 찬양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받은 은혜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에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 루시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밭에서 일하는 자기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소년들은 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남자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들도 포함해서 이 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바로 이어서 룻에게 소년들이라는 말을 이 소녀들로 바꿔서 다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 소년들이라는 말이 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굳이 이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여인이었던 룻이 남자들과 함께 있다가 뭐 어떤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면서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는 밭을 갈고 또 씨앗을 심으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주십시오.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살이 필요할 때는 햇살을 비춰 주십시오. 자, 하지만 어떤 해에는 가뭄이 들었고 또 어떤 해에는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농작물이 썩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헛된 기대를 가지는 건가? 자,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조용히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제 기도는 수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바로 소망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결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기대와 소망 속에 저는 오늘도 바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농부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기대나 소망과 달리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기대와 소망도 마찬가지였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처음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두 사람이 만났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도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룻과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룻에게 조심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6편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바로 첫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에 우리는 빠져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허황된 기대나 소망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적어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함께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대와 소망을 나누면 우리가 많은 격려와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자, 그분이 오래전에 자기의 회사를 창업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회사를 잘 성장을 시켜서 이 여러 가난한 나라의 공장을 세우고 또 자신이 가진 기술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스스로 그 가난을 극복하도록 이 도와주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그 소망은 뭐냐면, 자, 그렇게 회사가 잘 번창해서 그럼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그에게 주셨던 이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자,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이분이 정말 이게 뭐 오래된 기대와 소망인지는 제가 이 연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꽤 오래 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아직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긴 하지만, 자, 그분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실 때 이 모두가 그 진심으로 그분을 격려하고 응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못한 그 소망을 어떻게 이제 와서 이루느냐. 이미 오랫동안 지난 일인데 그거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줬던 그 허황된 세상적인 생각이지. 환경과 여건을 지금 바라봐라. 당신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과 바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것은, 자,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자,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그리고 서로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텅 빈 채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자, 근데 이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나갔을 때 이 보아스를 통해 이 풍성한 곡식과
또 먹을 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였지만,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나오미와 같이 또 그의 가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낙심된 자들에게 정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근데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로 그 삶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